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사 전에 잠시 둘러보니까 낯선 얼굴들이 몇 번 보이시던데 아마 명절 쇠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신 그런 교우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중에 있으실 줄 아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간만에 또 가족들 또 친지들과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배포도 푸시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국난 앞에서는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인내와 끈기로 잘 버티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설날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음력을 사용하는 이 아시아권 나라들에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큰 그런 명절이죠. 이미 우리는 신정으로 새 한 해를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 민족의 새해인 구정으로 이 새 한 해를 다시금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미사로 봉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우리 조상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또 형제자매, 친지들, 그리고 우인, 은인,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위령미사를 합동으로 봉헌을 하면서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지향 바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개인적으로 열심히 강구하시고 또 단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설 명절을 보내는 순서는 차례부터 모시고 성묘를 하고 또 부모 친지를 방문하는 게 순서지만은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죽은 조상이나 친지 어른들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미사가 우선인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차이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안비요 섭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 조상들의 돌보심이고 내가 바라는 그런 소망도 조상들이 들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모시고 조상들의 은공에 감사를 드리며 조상들에게 한 해의 복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이 후손을 잘 되게 해주고 조상이 후손에게 복을 준다는 그 믿음은 그릇된 유교 문화에서 기인된 거죠. 죽은 조상들은 우리한테 재산을 보태주기는 그냥 커피 한 잔 사줄 돈도 없고 사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는 힘은 오로지 하느님한테서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신주를 불살라버린 사건이 바로 1791년 윤지충 바오로에 의해서 일어났던 우리 천주교의 최초의 박해였던 신의 박해였습니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윤지충 바오로를 폐론을 일삼은 망고역적으로 여기서 처형을 했지만은 윤지충 바오로가 부모 공향의 소홀에서 신주를 불사른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모진 상을 당했을 때 독실한 천주교도였던 어머니의 유지에 따라서 신주를 모시지를 않았던 거고 천주교 예법에 따라서 어머니 장례를 치러드렸던 거죠. 그래서 유교식의 상장 의례를 쓰지도 않았던 거고 조문도 일절 받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윤지충 바오로는 왜 그랬을까? 그는 바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느님이시고 그분만이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시작이고 마침이시고 그분만이 세상 만물을 주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하시고 안배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우리를 돌보고 죽은 부모가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음 속에서 굳게 받아들였던 거죠. 비록 세상은 그를 망고역적으로 내몰아서 사형을 시켜버렸지만은 하느님은 그의 믿음을 높이 쌓아서 그에게 15개의 영예를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제사와는 사뭇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조상들이 베풀어 주셨던 은공이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바라는 소원도 조상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과 추석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하느님께 예를 갖추고 하느님께 청혼과 감사의 제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소원을 담아서 하느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설 미사고 또 오곡백과 풍성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 이게 추석 미사인 거죠. 우리가 설 미사와 추석 미사를 드리는 그 의미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설 추석에는 위령 미사만 드려지는 것이 현실이죠. 아마 오늘도 저희 본당을 포함해서 많은 본당들이 연미사로만 이 미사 예물이 가득 채워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설과 추석, 이 명절의 본뜻을 우리가 되새긴다면은 오늘 이 미사는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그런 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미사와 청혼 미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보살펴 주셨던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 한 해를 주심에도 감사하면서 아울러 새 한 해의 소망을 담아서 복을 구하는 이 청혼 예물과 감사 예물로 오늘 이 미사가 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과 추석 이 두 명절만큼은 감사의 제사가 드려져야 옳은 겁니다. 설을 맞으면서 한 해의 복을 하나님께 빌고 또 추석을 맞으면서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의 은공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희망도 하나님께 두고 은혜도 하나님께 돌려서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완성되어야 되는 것. 이게 신앙인들이 보내야 되는 명절 예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일 큰 3대 명절이 과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다 제사로서 꾸며지고 드려지죠. 즉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복을 구하면서 제사를 바쳐서 하느님의 은공을 기념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비록 현물로는 감사 미사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드리지 못하는 진정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인 바로 이 감사와 또 찬미와 흠숭의 지향을 담아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 한 해의 선물을 청해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설과 추석 미사에서 공독되는 그 복음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명절 분위기와는 영 맞지가 않죠. 그래도 이 명절이고 1년 중에 제일 기쁜 날인데 좀 복음도 가볍게 들을 수가 있고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고르지 않고 뭔가 무거운 주제만 골라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듣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또 깨어있으라는 그 당부를 주십니다. 이 두 비유가 다 종말론적인 비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개인의 종말, 즉 죽음을 의미하고 깨어있으라는 오늘 이 비유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잔치집에서 죽는 얘기하면 재수 없다고 그러죠. 어쩌면 그런 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좋은 명절날 아침에 덕담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죽는 얘기, 또 종말 얘기를 드려야 되고, 또 이 사제는 왜 또 새해 아침부터 이 무거운 주제를 놓고 강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우리가 다 모를 전례적인 신학적인 의도가 이 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삶 따로 죽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삶 속에 죽음이 있는데도 삶만 보고 죽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속에 이미 종말이 들어있은 거고 창조되는 순간에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분리된 게 아니고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시작 속에 끝이 있고 끝 속에 시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끝이고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창조론과 종말론의 결론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태어난 순간에 이미 죽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조금씩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도 마찬가지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는 순간에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또 다른 탄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생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탄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올 한 해를 우리는 새로운 출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로 이 한 해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를 내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되는 것처럼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전례 말씀은 오늘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만일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해라면 순간순간이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해지겠습니까? 내일 죽을 거를 안다면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그저 값없이 허랑하게 낭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순간순간의 시간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애틋해지겠습니까? 삶 속에 죽음이 들어있는데도 죽음은 보지를 못하고 삶만 본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죽음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사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착각의 하나는 아직도 나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죽겠냐고 생각하면서 죽음은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해버리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이보다 충실한 착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설마가 사람 잡을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저한테 아주 가깝게 지내던 그 신부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 작년에는 잘 아는 신부님이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얼마 전에는 또 한 분의 친분 있는 신부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셨습니다. 저하고는 그렇게 나이차가 없는 그런 분들이신데도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실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남인 저한테도 이렇게 충격적이라면 당사자한테는 막 엄청난 그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남한테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 신부님들도 어쩌면 자기가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리라고는, 교통사고로 가리라고는, 암으로 가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꼭 일어나게 되죠. 예기치 못하고 또 뜻밖의 일들이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한테도 언제고 죽음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10년, 20년 혹은 30년 이후에 그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한 달 후에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일이 되어질 수 있고 어쩌면 오늘 당장의 일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죽음 앞에 두려움과 당혹함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행한 그런 죽음이 되겠습니까? 동네 마실 돌듯 선연히 죽음의 사실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버신 죽음이여 어서 오시게나 기다리고 있었네. 그러면서 편안히 웃으시면서 눈물을 감으셨다고 그럽니다. 결코 허투루 드려야 될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실패한 거고 죽음 역시도 실패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늘 삶 속에서 죽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죽음과 친해지고 가까워져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찾아오더라도 정말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 아니고 오랜 것이 간만에 찾아왔듯이 웃으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 죽음을 봐야 되고 삶 속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도 삶은 보면서도 죽음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같이 오늘도 주어졌듯이 내일도 또 오늘같이 당연히 주어지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덜컹 오늘을 끝으로 내일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늘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암을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그저 저녁밥 먹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기를 스르르 가는 것을 우리는 호상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건 절대 호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맞는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죽음이죠. 죽음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한 채로 갑자기 죽음을 만난다면 이보다 당혹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는 20분 가까운 말기암 환자들을 제 손으로 보내드리면서 죽음 가까이서 착실히 인생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책이 가르치고 선생이 가르치는 그런 공부가 아니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인생 공부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중요한 물음이지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물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한 분 한 분 보내드릴 때마다 분명히 지켜볼 수가 있었죠. 자신들한테 주어지고 있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의 선물들 앞에서 그분들이 그 남은 시간들을 얼마나 애틋하고 소중하게 쓰고 가든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결하고 성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만 살았어도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도 이미 쓸 수 있는 그 인생의 시간들을 다 쓰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들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애잔해 보였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너무나도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이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우리 시계는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왜? 떠나야 될 시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안타까워해도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에게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잘못 산 삶을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회개하고 떠나야 되는데 잘못한 세월을 후회하면서 떠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자, 연옥도 그렇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연옥에 갑니까? 하느님이 주신 귀한 시간의 선물들을 낭비하고 인생에 쓸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서 때늦게 후회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연옥입니다. 자,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연옥은 후회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둘 다 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이성을 살면서 후회든 회개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후회하기 전에 회개가 먼저 되어야지. 어차피 이성에서 회개가 안 되면은 우리는 연옥에서 치열한 회개의 정화 과정을 다 치르게 됩니다. 연옥은 우리 인생을 근원적으로 낭비하는 짓입니다. 질러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돌아간다면은 그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직천당의 길이 있는데도 오랜 연옥의 시간들을 보낸다면은 그보다 어리석고 손해가는 그런 계산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연옥 영혼들을 위한 합동 위령 제사를 봉헌합니다. 정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조상, 부모, 형제, 친지, 의인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공로를 쌓을 수도 없고 덕행을 닦을 길도 없고 선업을 쌓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는 순간에 육신과 의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기도와 선행의 기회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로를 쌓고 싶어도 공로를 쌓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우리가 바로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넣어주고 공로를 넣어줘서 우리의 기도와 공로를 입고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연옥 영혼들이 제일 애달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자신들한테 하루의 시간만 주어줘도, 아니 단 한 시간의 시간만 주어지더라도 그 하루 만에, 아니 그 한 시간 만에 천국에 들 공로를 쌓을 건데 지금 인생에서 쓸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옥 영혼들은 그 한 시간의 시간이 없어서 지금 눈물 짓고 애달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의 이런 애환과 불행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십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독서의 말씀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지내며 장사를 하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지적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시간만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이 아닌 시간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시간은 죽은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의 시간의 선물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심하면서 이 새 한 해의 문을 열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올해의 설이 마지막 설이 되어질 수도 있고 올해가 정말 마지막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정말 이 한 해의 선물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복음의 위치로 다시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